가을이 짧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을이 왔나 싶은데 겨울이 될 것 같아요. 오늘 계속해서 고린도전서를 살펴보는 중에 오늘은 고린도전서 11장 2절부터 34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형제자매님들이 다들 느끼시는 부분인데, 우리는 기독교라고 하는 영역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모이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인 기독교계에서 우리만의 독특함이 있습니다.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함이 있는데, 그래서 일반적인 기독교계에서 저 사람 좀 독특하다라고 인식하게 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외적으로 드러나는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지금은 자매님들이 머리를 가리고 계신데 이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하나는 우리는 매주일 아침 주의 만찬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주의 만찬을 드릴 때도 형제님들이 자유롭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께 입을 열어서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마 가장 대표적인, 우리가 기독교계에서 좀 독특하다라고 되어질 만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외적인 차이 때문에, 우리의 독특성 때문에 적잖은 오해를 받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주변의 기독교가, 전체적인 기독교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기보다는, 그것보다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가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오늘 저는 남녀의 질서와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 지하에 고린도전서 11장 2절부터 34절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저와 함께 11장 2절부터 6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절부터 6절인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또 형제자매님들이 읽고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여기까지 6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물론 본문은 훨씬 많지만 6절까지 읽었습니다. 성경은 남녀의 개인적인 가치나 지적인 능력이나 또 영성의 차이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쓴 편지에서 3장 28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간에, 그리고 성적인 차이에 의해서 차별이 될 수 없다, 다 동등되다라는 사실을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성의 기능은, 남녀의 역할은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외모에서부터 남녀의 차이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여자에 대한 명령은 남자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여성 상위를 지나쳐서 남녀 평등을 지나쳐서 여성 상위로 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아직도 여성의 권리나 이런 부분들이 그 지수로 나타내면 세계에서 100위권 안에 들지 못합니다. 여성들이 차별받고 있는 나라다. 아직은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데, 아무튼 간에 성경에서 말하는 기준과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은 적지 않은 차이가 있습니다. 방금 읽은 2절의 말씀에서 전통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칭찬한다. 고린도 성도들에게 칭찬할 것이 뭐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칭찬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전통을 지켰다. 이 전통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화적인 전통을 얘기하는 걸까요? 이 전통이란 단어는 헬라어 파라도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단어는 문자대로 하면 전수된 것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전수된 것. 바울은 구두나 서신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성령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성도들에게 전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까지 남아있는데 그것이 바울의 서신서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이렇게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유전에 의한 전통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말이나 글로서 그의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진리를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2절 이하에 있는 내용들은 단순한 어떤 유전적인 또는 문화적인 전통의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또 바울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진리의 메시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말씀 이제 3절 이하를 보게 되면 바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자는 왜 남자에게 복종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 복종의 표시를 두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그 원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머리됨의 원리입니다.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남자와 그리스도의 관계, 그리고 여자와 남자의 관계, 그리고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것이 권위의 질서 아래 복종하도록 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속적 사회의 평등주의 철학에 의해서 오염되지 말아야 될, 휘둘리지 말아야 될 중요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주적 질서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 사이에 바로 머리됨의 질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남자와 그리스도 안에 머리됨의 질서가 있다는 사실이고, 그리스도와 하나님 사이에도 머리됨의 질서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어떤 문화적인 차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주적 질서의 개념이라는 사실을, 그 원리가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제2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온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스스로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동등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아들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육신이 되셔 오시고 사람이 되시면서 그 모든 구속의 역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태도를 취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삼위일체의 하나님 안에 그런 권위의 질서가 있다는 사실을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안에 있는 권위의 질서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있고, 또 사람의 남성, 여성 사이에 이 권위의 질서가, 머리됨의 질서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절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는 누구의 영광이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가리울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것이고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람의 영광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영광은 가려져야 될 것입니다. 여자는 남자의 곧 사람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 머리를 가려야 된다는 사실을, 그 원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원리적으로 사람의 영광은 가려지고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고,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고 남자는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3절과 7절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머리 되신 사실을, 남자가 여자의 머리 되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에 대해서 바울은 이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4절 5절의 말씀해 보게 되면 남자의 머리는 가리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을, 그리고 여자들의 머리는 가려져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알기를 원하는 것,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알기를 원하는 내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남자의 머리를 가리지 않는 것은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로마의 문화 가운데 있었습니다. 고린도 도시는 로마의 속주였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그리스 지역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리스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유대인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최초의 교회는 예루살렘에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의 문화 가운데서 온 것입니까? 로마 문화에 따르면 남자와 여자 둘 다 제물을 바치거나 종교적인 기도를 하거나 할 때 그들의 머리를 일상적으로 가리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로마 문화는 남녀가 다 머리를 가리는 것이 일상적인 것이었다. 그렇다면 유대인의 문화는 어떤 것입니까? 유대 남자들은 일상적으로 그들의 머리를 가렸습니다. 그리스 문화는 머리를 가리지 않는 것이 또한 전통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의 문화를 따른 것일까요? 바울은 앞서 3절에서 그리고 7절에서 이것이 우주적인 원리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주적 권위의 질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지역적 관습이나 문화적인 면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지역적 관습이나 문화적인 것을 떠나서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전통이다,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지켜야 할 규범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자의 머리는 언제 가리지 말아야 될까요? 남자들은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모자를 써서는 안 될까요? 평생? 언제라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여기 방금 읽은 말씀 4절을 보게 되면,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못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에서 사용된 이 단어가 현재 분사라고 하는 문법적인 틀을 사용을 했습니다. 영어를 배우신 분들은 현재 분사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태를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머리에 쓴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를 하는 동안 또는 예언을 하는 동안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는 동안, 예언을 하는 동안, 그것이 진행되는 동안 머리에 못을 써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남자는 그가 기도하거나 예언을 하게 될 때 그 머리를 가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이든지 아니면 기도 모임이라든지 성경 공부라든지 기도나 예언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가려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인 남자라면, 구원받은 형제라면 이 부분에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언이라고 하는 건 무엇일까요? 예언은 바로 영감받은 상태에서 하는 연설을 예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앞날을 미리 예측해서 말하는 것이 일상적인 예언이라고 하는 의미인데,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바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말하는 연설, 곧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에서 기도하는 것과 예언하는 것을 병렬해서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도로 하나님께 말하든지 또는 주의 말씀을 사람에게 말하든지 간에 그리스도인 남자는 머리에 못을 가려서는 안 된다. 머리를 가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렬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혼자 속으로 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누군가에게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도는 예언과 함께 말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혼자 속으로 하는 기도라기보다는 대표 기도를 한다든지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는 기도이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에 쓴 첫 번째 편지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일부와 같이 쉼 없이 하는 것이 기도인데, 그렇다면 남자는 결코 머리에 못을 써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와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쉼 없이 하는 그 기도에 속한 부분이라기보다는 예언을 하듯이 대표적으로 기도하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자들이 머리를 가리는 규례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 여성은 기도와 예언할 때 그녀의 머리를 가려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전통이라는 사실을 남자에 의해서 살펴본 것과 같이 여자에 의해서도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와 로마 여성들을 보게 되면 그들은 머리를 가리는 것이 그들의 전통이 아니었습니다. 조각상들을 보십시오. 고대 히랍이나 로마에 조각했던 조각상들을 보게 되면, 여자들을 조각한 조각상들을 보게 되면 머리에 못을 가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머리칼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일반적인 문화적 전통은 머리를 가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동양의 여성들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을 포함한 동양의 여성들은요, 그들은 머리를 다 가렸습니다. 어떻게 해요?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항상 가리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나 로마의 전통도 아니고 또한 동양의 전통도 아닌, 바로 기도나 예언을 할 때 머리를 가리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인의 전통이다.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규범이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자와 동일하게 여자는 언제 머리를 가려야 할까요?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가르침을 저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머리를 가려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다 아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머리를 가릴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구체적인 가르침을 가르침받은 적이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공론화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 브레드렌의 형제 자매님들은 왠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것 같은 모든 모임에서 자매님들이 머리를 가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영광을 가릴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이것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때때로 혼자 기도할 때에도, 또 두세 명의 자매님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도, 또는 장례식장에서, 또는 결혼식장에서, 요즘엔 그렇지 않지만 과거엔 그랬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자매님들이 누가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머리에 수건을 쓰고 그 머리를 가리는 그 마음의 자세가 참으로 주님 앞에서 귀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과연 그 말씀이 의미하고 있는 실제적인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별함 가운데서 순종의 차원에서 다양한 순종의 방법이 있을 수 있겠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자들의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동일한 표현을 바울은 사용하고 있는데 5절에서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4절과 동일한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나 예언을 하는 동안에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그렇다면 기도나 예언을 하는 동안에 머리에 무엇을 써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같은 개념을 반복하는데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교회에서 기도나 예언을 할 수 있을까요? 공적인 기도나 공적인 말씀을 가르치거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같은 서신에서 14장 3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오늘 아침에 드린 예배 시간에 자매님들 중에서 감사에 참여한 분이 계십니까? 다 형제님들만 하셨죠. 왜 그렇게 하시나요? 여자든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같은 바울의 서신 디모데전서 2장 12절에 보게 되면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가르침은 공적인 교회를 대상으로 하는 가르침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매님들이 그렇다면 확대해서 해석한다면 아동부에서도 가르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이 공적인 가르침, 교회적인 가르침에 대해서 여자들에게 불허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자들은 공적 기도와 공적 가르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방금 읽은 말씀에서 그런 맥락에서 보게 될 때 자매님들이 머리를 가리는 것은 공적인 기도와 공적인 말씀을 전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는 부분에서 머리를 가리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부분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정말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세우신 우주의 질서를 순종하기 위해서 남들이 어찌하든지 간에 많은 여러 가지 오해를 우리가 받음에도 불구하고 자매님들이 수시로 그 표를 머리에 둔다는 사실이 귀하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될 때, 상고하게 될 때 이런 분별을 갖고 기도나 예언을 할 때 내가 쓰리라고 하는 분별을 가진 자매님들에 대해서 우린 정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머리를 가리는 것은 어떤 종류를 통해서 머리를 가려야 할까요? 우리는 참 통일하기를 좋아합니다. 한국 사람들. 그렇죠? 다 통일하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2002년에는 빨간 티셔츠, 레드 데블스가 써있는 빨간 티셔츠를 입지 않으면 응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몇몇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악마를 상징하는 그림을 그리고 응원할 수 있느냐. 우리는 하얀 옷을 입고 그리스도인들은 응원을 하자. 그런데 오히려 역효과가 났죠. 그리스도인들 뭐 하는 거야? 그래서 다 통일되기를 원해요. 자매님들도 거의 통일해 계십니다. 어떤 것으로 머리를 가리고 계신가요? 천주교에서 쓰는 미사포로 다 통일하셨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재질에 대해서, 종류에 대해서 어떤 언급도 없습니다. 머리를 가리는 것으로만 되어 있지 그것은 어떤 형태여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떤 패션의 일부가 아니라는 사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신앙적인 것입니다.
매우 종교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재질에 대해서, 종류에 대해서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신앙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합한 것을, 부합한 것을 선택하는 것은 바른 자세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불신자나 또는 다른 믿는 자들의 유익을 위해서 가리는 것을 중단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의 장애가 되기 때문에 또는 기독교계에서 우리가 많은 오해를 받기 때문에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 우리 이 부분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세상에 대해서 주변의 시선에 대해서 두려워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많이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또는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와 견해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두려워하기 쉽습니다. 우린 그렇게 된다 것 같으면 많은 부분 타협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많은 부분 접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슬림 여인들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무슬림 여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하루 종일 그들이 학교에 가든 심지어 수영장에 가서도 그들의 머리를 가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 우스운 사람들이다. 바보 같은 사람들이다. 분위기 망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무슬림 여인들이 머리를 가리고 학교에 등장하는 것을 금지하는 그런 일 때문에 많은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믿음을 굽히지 아니하고 24시간 머리를 가리고 다닙니다. 우리는 무슬림 여인들의 믿음보다 우리가 덜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고 우리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담대함을 가지고 순종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머리됨을 나타내야 될 타당한 이유들에 대해서 7절 이하에서 바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7절부터 9절에 보게 되면 남자와 여자의 신성한 하나님의 설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7절에 보게 되면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으로 말씀해 주고 있고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디자인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의미를 두셨습니다. 방금 읽은 7절에 보게 되면 남자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권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남자는 그렇게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부부간에 생기는 많은 문제 중에 하나가 아내가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형제님들? 권위를 무시당할 때 이 세상에서 말하는 자존심이라고 이 표현을 하지만 이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 권위입니다. 권위를 무시당한다고 생각할 때 남자는 정말 견딜 수 없는 모멸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보게 되면 기원이 어디에게 있는가? 누구에게 있는가?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 성경은 분명하게 창세기 2장에서 아담에게서 여자를 만들어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에게서 여자가 창조된 것입니다. 여자의 기원은 남자에게 있습니다. 9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자의 창조의 목적은 남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보게 되면 자매님들은 참 자존심이 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남녀의 질서를 통해서 남녀의 창조의 섭리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천사에 대한 그 다음으로 천사에 대한 교려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천사들은 욥기 38장 4절로 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물질 세계를 창조할 때 그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 영적인 존재인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할 때도 보고 계셨고, 그 다음에 우리를 지을 때도 보셨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것도 보고 있었고, 그 열매로 구원받은 우리 교회를 지금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그 중에 일부가 그들의 지위를 떠나서 하나님을 반역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땅히 그들의 머리로서, 그들의 주인으로서, 그들의 왕으로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섬겨야만 했는데 그들의 지위를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타락한 마귀가 여자에게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문제의 결정을 그의 머리 된 남편에게 묻지 아니하고 남자에게 묻지 아니하고 독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거기에 그 장면을 보게 되면 남편과 상의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바로 머리됨을 부정하는 사건들이 인류 역사 가운데, 또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서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한 새로운 창조에 속한 이 교회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머리됨을 철저히 지키는 순종하는 모습을 천사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지금도 천사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권위의 질서, 우주적 질서의 계시를 보는 것입니다. 11절 12절에 바울은 그러나 남녀는 상호 간의 상호적 존재라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주 안에 남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여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않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습니다. 어머니로부터 나지 않은 형제님들 계신가요? 다 어머니로부터 났습니다. 여자로부터 또 난 것입니다. 그래서 남녀는 서로 상호적인 관계인 것입니다. 남녀를 분리해서 남자끼리만 모아놓고 여자끼리만 모아놓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군생활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20대 초에 혈기왕성한 남자들만 모아놔서 문제가 생겨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보완의 관계가 있고 서로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자연적 생리에 관해서 13절로부터 16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연적 생리가 무엇입니까? 남성과 여성이 그 머리칼의 길이에 의해서 느끼는 본성적인 느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어깨까지 내려오는 긴 머리를 하고 이 자리에 서 있다면 어떤 느낌을 받으실까요? 또 이 자리에 참석한 자매님들 중에서 머리를 스님처럼 빡빡 면도에서 밀고 나타나셨다면 그러면 어떤 느낌을 받으시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이 무엇을 증거해주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본성도 지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 섭리 가운데서 무엇을 증거해주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자는 긴 머리를, 남자는 짧은 머리를 선호하도록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머리를 가리는 내용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서는 이제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규례가, 이런 관례가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도 당시에도 그렇게 하길 원치 않는 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논쟁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의견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모든 교회가 무엇입니까? 에베소에 있으면 에베소 교회, 예루살렘에 있으면 예루살렘 교회,
고린도에 있으면 고린도 교회인 것입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규례가, 이런 관례가 없다. 어떤 관례가요? 머리를 가리지 않는, 또 남자가 머리를 기도나 예언할 때 머리를 가리는 그런 규례가 없다. 관례가 없다. 그래서 고린도에 있는 교회만의 특성이 아니고 그 교회만의 문화적 특성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모든 교회에게 머리를 가리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의 중요한 특징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자매님들이 물론 방법에 대해서 언제 쓸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견의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자매님들께서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또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제적으로 그 권위가 머리됨이 인정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매님들이 수건을 철저하게 쓰시는데 계속해서 남편에게 도전하고 계시다면, 형제들에게 도전하신다면 벗은 것보다 못한 것입니다. 수건을 쓰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의 수건을 쓰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시고 형제들의 권위를 인정하셔야 될 것입니다. 11장 17절로 34절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아침에 기념했던 이 주의 만찬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7절에 보게 되면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웁니다. 바울은 만찬에 대해서는 책망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참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시에 초대교회에 행해졌던 주의 만찬의 패턴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애찬이라고 하는 성도들 간의 공동 식사가 주의 만찬을 기념하기 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때 우리는 주방시설이 완비되어 있고 예배당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유리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배당도 흔치 않았습니다. 거의 대부분 가정에서 모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방시설이 변변치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 할 것 같으면 다 음식들을 가지고 와서 먹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 중에 부유한 사람들은 많은 음식, 양질의 음식을 가지고 올 수 있었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때로는 도시락을 싸올 수 없는 형편이 많았을 테고 변변치 않은 음식을 준비했거나 아니면 준비 못한 가난한 형제자매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애찬의 문제, 이 만찬과 연결되어 있었던 이 애찬에 적지 않은 문제가 있었던 것을 바울은 지적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기록을 보게 되면 2세기에 디다케라고 하는, 디다케가 뭐냐면 12사도의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정리한 그 문헌을 보게 되면 2세기의 사람들은 이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침례받은 사람들로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행 순서를 보게 되면 문구, 기도문을 작성을 해서 그 감사 기도를 하고 또 찬미를 함께 하고 그리고 예언자들로 하여금 마음껏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의 만찬을 했습니다. 2세기 중엽에 저스틴 마터의 설명을 보게 되면 동일하게 침례받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었고 먼저 기도를 드리고 서로 형제자매님들이 함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했습니다. 단 동성끼리. 그리고 떡과 물이 섞인 포도주 잔을 사회하고 있던 형제 사람 가운데 가져오고 그가 이제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우주의 통치자이신 성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기도문을 이제 읽는 대신에 상당히 길게 자유로운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치면 성도들은 아멘으로 화답했고
참석한 이들에게 떡과 물 섞은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만찬을 했다는 사실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4세기에 보게 되면 4세기에는 낭독자들이 성서 가운데 몇몇 분들을 읽는 것으로 시작해서 사자들 가운데서 그렇게 하고 싶었던 이들에게 회중에게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불렀던 이 주의 만찬을 유카리스트라고 불렀는데 이것이 감사를 표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유카리스트를 시작하기 전에 침례받지 않은 사람들은 다 돌려보내고 이제 침례받은 사람들만 남겨서 이 유카리스트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고 떡과 포도주에 참여를 했던 것입니다. 터툴리아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주요한 예배일은 일요일이었으며 제2세기에는 동이 트기 전에 성서를 읽고 노래 부르고 설교를 하고 기도를 드렸다. 이후에 이른 아침에 유카리스트가 있었다. 바울 시대에 유카리스트와 관련해서 베풀어졌던 것으로 보이는 공동식사, 즉 아가페 또는 애차는 점점 유카리스트와 분리돼서 좀 더 후인 낮에 베풀어졌다. 얼마 안 가서 원인은 알 수 없지만 애차는 아예 사라졌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것과 과거 역사 가운데서 그것이 어떻게 변천됐는가를 생각해보고 성경에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고해 봐야 될 것입니다. 17절로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의 만찬을 하기 전에 애찬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들이 함께 주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 분당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분열이 있었던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라고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사실은 고린도전서 초반 부분부터 이미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또 그들 중에는 주의 만찬에 대해서 잘못 시행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자들은 더 많은 음식을 가지고 있었고 아직 도착하지 못한 형제들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애찬을 가져온 음식을 먹었던 것입니다. 그때 포도주도 함께 음료로 사용됐기 때문에 그들은 또 포도주에 취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주의 만찬을 한 거예요. 상상해 보십시오. 얼근한 상태에서 주의 만찬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많은 문제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무분별한 가운데서 주의 만찬을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 바울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가운데 누구에 대해서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만찬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만찬의 의미에 대해서 어떤 태도로 임할 것인가에 대해서 무지한 가운데서 그저 마치 종교 행식을 취하듯이 만찬에 우리는 참여하고 있지 않은가에 대해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찬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23절 이하에 보게 되면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주님이 직접 제정하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린도전서가 다른 복음서보다 먼저 기록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이 주의 만찬을 제정하신 내용들이 이 세 개의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 마가, 누가 이 복음서들은 고린도전서보다 후대에 기록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복음서에 기록된 내용을 읽고 그것을 통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바울은 직접적으로 주님으로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전수받고 이것을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미 전달했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주님께서 온전히 제정하셔서 바울이 다시 한번 이 부분을 확증할 수 있도록 하셨다고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주님이 제정하실 때 어떻게 하도록 하셨냐면 제정하신 시각은 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밤에 해야 되지 않을까.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시면 좀 마음을 넓게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교훈하시는 또 분부하시는 내용을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의 정황을 100% 똑같이 하는 것이 순종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의미하신 것은 밤에 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이 떡과 잔을 통해서 주님의 몸과 피에 대해서 기억할 것을 분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보게 되면 떡을 떼시면서 떡을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교회 역사 가운데 일부 사람들은 이 빵이 실제 예수님의 몸이다. 이 잔이 실제 예수님의 피다라고 생각했던,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주님 말씀하실 때 자기 살을 떼어주시면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육체를 가지시고 빵을 떼어주시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상징물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주님의 몸을 직접 먹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몸을 기념하라. 이것을 행하여 기념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빵을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가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우리 빵이 좀 더 쫄깃쫄깃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살과 더 흡사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걸 씹을 때, 제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이걸 씹을 때 정말 예수님의 살을 씹는다고 생각하시나? 그럼 무서운 일이지 않습니까? 정말 소름 끼치는 일입니다. 그것 때문에 초대교회에 엄청난 박해를 받았어요. 이 사람들이 인육을 먹고 사람의 피를 마신다.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단지 기념하는 것이었는데 그것이 와전이 돼서 실제 살을 뜯어먹는다고 오해했기 때문에 아주 좋지 못한 종교 집단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기념하는 것입니다. 또 잔을 나누시면서 25절에 보게 되면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새 언약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마땅히 징계받아야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묻지 않겠다. 그들의 죄악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리라고 하는 무조건적인 약속을 주신 것이 새 언약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의 죄를 사할 것이기 때문에, 그 피를 통해서 사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피를 근거해서 우리의 죄를 더 이상 문책하지 않겠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더 이상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기념하라. 이것을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단지 빵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는 어떤 그것을 준행하는 것, 그것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슨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살을 상징하는 떡을 먹고 그분의 피를 상징하는 잔을 마시면서 나와 그분은 이미 하나가 됐다는 사실을, 그분과의 친교를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만찬은 왜 계속해서 반복되어야 될까요? 2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언제까지라고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쉬지 않고 바로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의 만찬을 우리가 떼면서, 떡을 떼고 잔을 마시면서 주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시행의 날짜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매일같이 사도행전 2장에 매일같이 떡을 뗐다가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게 되면 안식 후 첫날에 안식일 다음 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오늘은 일요일이잖아요. 오늘날에는 주일날 그들이 떡을 떼기 위해서 모였던 것을 보게 되면서 우리가 더 자주 하면 좋겠지만 우리는 토요일에도 할 수 있고 월요일에도 할 수 있고 그런 자유함이 있지만 바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많은 잘못된 일이 일어났지만 주님이 부활한 날을 일요일로 공휴일로 정해서 자유롭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올릴 수 있도록 됐던 것은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편의상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 이것을 반복해서 되풀이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가를 스스로 기억하게 하시고 하게 되고 또한 세상의 주변 사람들에게 바로 예수님께서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가, 어떤 희생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7절로 34절의 말씀에서 주의 만찬을 우리는 실제적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태도가 중요함을 27절로부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빵에 대해서 잔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당치 않게 하게 되면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떡을 먹고 잔을 마시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삶을 살았는가? 나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삶을 살았는가? 그리고 나는 헌신되이 주님을 위해서 대속하신 주님의 그 사랑에 반응하고 살아왔는가? 우리 이 부분을 살피는 것입니다. 그냥 만찬에 바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살피는 것입니다.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만찬에 참여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될 것이 있다면 내려놓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들이 선행되어야 될 것입니다. 누군가와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다툼이 있었다면 그들과 화해하고 주의 만찬을 대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만찬을 오용한 사람들을 데려가셨습니다. 그들의 생명을 취해가셨습니다. 그들은 지옥 갈 죄인은 아닙니다. 이미 의인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더 이상 이 지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빼앗아 가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게 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속이는 이런 죄를 범하게 됐을 때 그들이 성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명을 취해 가셨습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있어서 무절제하고 무분별하게 참여하는 자들에 대해서 준엄하게 다루셨다는 사실을 우리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아침에 주의 만찬을 통해서 주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하셨습니까? 정말 우리를 돌아보고 정말 주님을 기억하고 그런 간절한 마음 가운데서 하셨습니까? 주님께서 그걸 기대하고 계십니다. 33절 34절에 보게 되면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 맞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무절제하게 기다리지 아니하고 식욕을 채우는 이런 일들이 이어졌기 때문에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제함을 통해서 만찬에 참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절제를 오해하셔서 입을 닫고 계신 형제님들이 계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어떤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어떤 고통을 우리를 위해서 당하셨습니까? 우리가 과연 침묵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절제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조용히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만찬을 주일날 아침에 예배당에 와서 준비하는 사람들은 주의 만찬을 제대로 준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언제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일주일의 삶 가운데서. 그리고 토요일날 저녁에 그 다음날
첫날에 주님께 어떤 감사로 어떤 찬양을 드려야 할 것인가를 형제님들은 준비하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준비되어 있다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정말로 앞다투어서 감사에 참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지 몇 년 되셨습니까? 10년 되셨습니까? 또는 20년 되셨습니까? 그러나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할 것 같으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는데 그 제사장 된 역할과 책임을 우리는 왜 감당하지 못할까요? 세상에 대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하면서 그들을 정죄하는 그 손가락으로 우리는 왜 돌아보지 못할까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아침에 감사와 찬양을 올렸습니까? 오늘 저는 남녀의 질서와 주의 만찬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남녀의 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세우신 권위를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자매님들이 수건으로 머리를 가리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실제로는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사람에 의해서 휘둘리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만찬에 우리가 참으로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어떤 마음으로 준비할 것인가, 또 어떤 자세로 참여할 것인가, 우리가 회개할 부분은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누구를 봐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나를 위해서 죽으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바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의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지는 시간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